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네. 혹시 교회에 내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진 않겠지요? 네, 온전히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훈육을 할 것입니다. 저희 아들, 특히 둘째인데요, 이제 5살 되어집니다. 요즘 따라서 참 훈육할 때가 많아요. 네. 훈육보다는 혼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많이 혼내는 것 같아요. 특히 밥 먹을 때 많이 혼내. 이 웃으시는 거는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네. 가만히 앉아서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뭘 그렇게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장난치고 이러니. 이게 처음에 이럴 때는요, 좋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잠시 그러는 척했다가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막 난리를 치우지요. 밥도 제대로 먹는 것도 깐작깐작대면서 막 찔러 봤다가 뭐 했다가 난리가 나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혼내야지요. 매를 딱 밥상 앞에다 딱 두면 그때는 잠시 그 매를 한번 바라보고 밥 보고 매 보면서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혼을 내려고 너 이놈한다? 그러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한테 말 잘 듣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내려고 했다가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혼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기특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는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말 안 들을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특해서 안아주게 되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과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돌아와라. 그 죄 가운데서 다시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더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나라를 강대하게 해서 이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사사든 선지자든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계속 죄를 지었다가 또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죄 지을 걸 몰랐을까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특히 새해가 들어서는 이 구정이라던가 1월 1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올해는 욕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자녀를 저주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항상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유혹을 당하는 연약함 때문이지요. 왜 이럴 것을 알면서도 또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왜 용서를 해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또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자기의 백성됨,
또 자기의 자녀됨, 또 나의 아버지가 되어짐,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그럴 거를 알면서도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해서 몇 번은 기회를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반복되어질수록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신뢰가 다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이젠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그럴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를 말할 때 이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찾아 나서는 모습들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세상들이 멀리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식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찾아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네. 예수님이 찾아 나선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미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굉장히 힘이 세서 사람들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심지어 쇠고랑을 묶어놔도 그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힘이 센 게 아니지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곳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것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가 갈까 하다가 이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피하는 이들을 만나러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피하는 사람을 왜 만나러 가셨겠습니까? 그것은요, 미쳤어도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이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귀신한테 속고 있는 것이지요. 귀신은 사탄이 타락할 때 타락한 악령들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처럼 가장해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귀신, 누구누구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착각하도록 보이게 만들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귀신도 없고요, 결혼 안 한 남자 귀신도 없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두렵게 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들은요, 사람을 충동질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라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충동질하는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 입에서 말하고 또 귀신의 힘으로 난폭하게 날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모든 가치를 다 상실한, 전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인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르쳐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라고 얘기하거나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령이 알아본 것이지요.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어요.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네. 이 다시 말하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직역한 뜻이 왜 우리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며 방해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이방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 이곳에 온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와야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이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이 귀신이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악령들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고 숫자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군대라고 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군대가 죽어서 또 귀신들이구나. 군인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강력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꼬리를 내리고 지금 설설 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나운 개라고 할지라도 개장수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벌벌 떱니다. 이젠 끝이구나. 직감하고 이래요. 이들이 본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 예수.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 항의를 하면서도 이 벌벌 떨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상관이 없겠습니까? 누구도 내 자녀가 어디서 맞고 오면 아유, 야, 너 어디서 맞고 왔나 보네. 아팠겠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버선발로 그냥 나가다 너 나가자. 그 때린 애 누구야? 그러면서 같이 막 나가잖아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 이들의 파괴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주된 목적인데 왜 상관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
여기는 내 구역이고 아직까지 자기는 왕 노릇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주장을 묵살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자기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 노릇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마귀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들은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어도, 매춘부여도, 깡패여도, 죄를 지은 범법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속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자기 구역이며 세상 마지막 때까지는 자기가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잠시 자기들을 괴롭히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이제 마귀는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사람도 붙들어 둘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대가는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령에게 그 사람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합니다. 30절과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귀 활동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돼지떼 2,000마리와 이 영혼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왜 그 조건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준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렇게 희생을 안 하더라도,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내어놓으라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반격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그냥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의 세력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그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가를 사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지요.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 하지만 거기에 있는 돼지들은 예수님의 소유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돼지들을 희생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긴급한 일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지도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시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차에 깔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에 어떤 재산이 손실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이 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엄청 비싼 에쿠스예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창문을 깨서라도 이 아이를 구해야지요. 그렇죠? 네. 이거 창문 깨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 때문에. 생명 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지요. 이 국민들이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 청원을 넣었는데 그 119 구급차 이 차량이 위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에 이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으면 이 통행 제한이 있다고 하면 이 차량을 파손해도 된다라는 이 법령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청원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청원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 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부나 또 사역자,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아무리 투자를 해도 보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 사줘도 이게 도대체가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이게 잘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 자신을 보면은요, 바로 답을 얻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관심과 그 도움으로 또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체가 자라지 않았어요. 소화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고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 치료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하게 지금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뭐냐면 너는 목사님이 돼야 돼. 너는 다른 거 할 수 없어. 넌 무조건. 그래서 누가 내 꿈이 뭐니? 물어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네. 근데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가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시죠. 절대 우리 어머니 고집이 엄청나요. 누구도 못 말려요. 네. 이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는 목회자가 되어진다?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을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의 이 윤리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나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나는 이제 다른 데 대학을 입학원서를 쓰고 그렇게 따로 어머니와 생각과 따로 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이제 했으면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았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가라. 난 이 입학금 대줄 수 없다. 나가래요. 결국에는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봐라. 참 불순하게 신학을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봐라 하면서 시작한 게 이게 제 신학이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신학했겠습니까?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하려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또한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부모님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서 희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나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를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값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깝다? 그러면 벌써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투자를 아까워한다면 오늘 본문 가다라 지방의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되었는데, 그분 예수가 이 동네에 이르렀는데 자기 재산의 손실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세주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으며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적 한계 상황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은 진리와 구주를 수용할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선한 기적을 보고도 자신의 재산의 그 손해를 아까워하며 그 이유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떠나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또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변했으면 또 남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변했는데 누군들 안 변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처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끼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되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았다, 또 않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하는 척은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 이제 벌써 연휴가 시작되어졌지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를 만나시고 나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네. 이 가족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나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녀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희 고모가 항상 명절 때 되면은 이 친척들한테 교회 다녀야지, 교회 가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도 안 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설날 이렇게 큰 집에 선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을 다 싸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요. 음식들 남은 것들 그거 막 싸가지고 자신 가져가요. 섬김은 없고 오히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생활 안 한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 야, 너같이 될까 봐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설날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네. 말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야지요. 네. 그러지 않고 말만 하면 너나 믿어, 너가처럼 될까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왜 기독교가 욕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어,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어, 이렇게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